사도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어느 공동체에나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겠죠. 어느 때에나 있을 겁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여기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면 기도해라. 굉장히 담담히 그리고 마땅히 이야기합니다. 기도해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또 묻습니다. 신방할 때도 보면 목사님 저는 근데 별로 기도 제목이 없어요. 저는 행복해요 요즘. 저는 별 문제가 없어요 라고 잘 지내고 있다라고 말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그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찬송해라. 고난과 즐거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난과 즐거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면 성의 없게 느껴집니다. 대답이 너무 짧잖아요. 기도해라, 찬송해라. 우리의 삶은 복잡한데요. 어제까지는 힘들었다가 오늘 잠깐 즐겁게 시작한 건데 그럼 그냥 찬송하나요? 기도하다 찬송하나요? 막 이렇게 우리는 복잡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고난 당했어? 기도해라. 즐거워? 찬송해라. 너무 단순하고 너무 그냥 간단합니다. 서운한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마 목사인 저에게 여러분이 와서 목사님 힘들어요. 기도해. 그럼 여러분 서운할 겁니다. 이게 끝인가? 목사님 요즘 너무 행복해요. 목사님하고 나누고 싶어요. 알았어 찬송해. 그럼 이제 저에게 아무도 안 오겠죠. 고난당하는 사람도 즐거운 사람도 아무도 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당했으면 기도해라. 즐거우면 찬송해라. 왜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지? 내 상황과 내 형편에 대해서 왜 이렇게 대충이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기도와 찬송이 우리에 대한 것입니까?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데 이 기도는 나에 대한 것인가요? 찬송해라 라고 하는데 찬송은 나를 위한 것인가요? 기도와 찬송 다 모두 하나님께 대한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에요.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기도는요, 내게 던지는 혼잣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해라라고 말하는 건 내 개인에게 해당될 일이지만 하나님께 대한 것이라면 기도해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찬송이 나를 위로하고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너 만약에 즐거워? 그러면 찬송하는 게 맞아.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네가 즐거울 때 하나님께 대하여 너는 찬송함으로 살아야 해 라는 의미입니다. 네가 즐거울 때 네 마음을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 찬송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가 즐거울 땐 하나님께 대하여 찬송하는 자세로 찬송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해라는 말인 겁니다. 사도는요 너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서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그리고 즐거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어라. 사도가 또 이어가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있죠. 저희 안에도 마음이 또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아픈 데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병들어 있을 수 있고 또 앞으로 병들 수도 있습니다. 병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대처는 명확합니다. 의사를 찾아가는 거죠. 병원에 가는 겁니다. 당시에도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병원에 가라 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의사를 찾아라. 그런데 사도의 대답은 동일합니다. 기도할지니라. 너 만약에 병들었어?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너는 기도해야 돼. 그런데 이 기도가 좀 다릅니다. 너희 중에서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이 장로가 주의 이름으로 너에게 기름을 바르고 너를 위해 기도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의 장로는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장로는 그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로 이야기한다면 아프냐? 너희들 어디가 아파? 병들었어? 그러면 목사님을 불러서 기도해 달라고 해. 목사님을 불러서 기도해 달라고 해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는 병든 자들이 목사를 불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름을 바르는 행위가 무슨 의미였냐면
그때 당시에는 올리브 오일 같은 것들을 발라가지고 병든 사람들을 어쨌든 치료하는 목적으로 기름을 썼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 강도당한 사람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이 이 강도당해서 죽게 된 남자를 보고서는 자기가 갖고 있던 기름을 발라서 포도주를 부어서 싸매어주고 그를 임시로 치료합니다. 자, 그러면 목사에게 병든 자가 찾아와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주라라고 하는 게 대체 의료 행위, 유사 의료 행위를 하라고 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구약부터 성경에서 선지자 혹은 영적인 지도자가 기름을 부을 때, 기름을 바를 때에는 의미가, 특별한 의미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를 부르고 그를 세우는 겁니다. 그를 다시 부르고 그를 다시 세울 때, 왕으로 부를 때,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줄 때, 제사장으로 세워놓을 때, 부르고 세울 때 기름 붓는 일을 이 구약부터 선지자가, 사도가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왕에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겁니다. 목사에게, 너희 교회의 사도에게, 너희 교회의 장로에게, 너희 교회의 영적 지도자에게 나아가서 아프냐? 기름을 부어 바르게 하고 기도하게 해라라고 하는 건 대체 의료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가 그 병든 자를 다시 한번 부르고 세우게 하리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름이 이 신약에서는, 이 신학에서는, 이 성경에서는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든 자를 불러서 목사가 기도하면 그가 깨끗하게 나을 거야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병들어 있는 자가, 병들어서 마음이, 상황이, 인생이 무너져 있는 자가, 영혼이 파탄난 자가, 영혼이 죽음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 자가, 목사가, 목회자가, 장로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을 경험하게 할 때 그가 구원받으리라, 그의 죄악이 덮여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며 죄를 범하였다면 사하심을 받으리라. 왜 그를 사하여 줄까요? 왜 그를 깨끗하게 할까요? 불러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픈 시간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난 여기가 아파요, 아까 어떤 청년도 지나가다가 목사님 저 허리가 아파요 그러더라고요. 야, 나도 아파.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따가 와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너무 놀란 표정을 짓는 거예요. 제가 의외의 대답을 했나 보죠. 목사님 저 허리 아파요. 저에게 기대했던 대답 혹시 이런 걸까요? 그래 정말 너무 아프겠다. 어떡하니, 서서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 텐데 어디 앉아서 좀 쉴래? 뭐 이런 따뜻한 말, 저는 그런 말 잘 못해요. 저에게서 나왔다면은, 인간인 저였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나도 진짜 아픈데, 나도 너무 허리가 아파. 근데 그때 저는 그 친구의 목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지? 이따가 와서 목사님이 기도해 줄게.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애가 다 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 목사님이 안수하고 기도해 줘. 저는 한 번도 청년들이 와서 어디가 아프다고, 어디가 문제 있다고 기도해 달라고 했을 때 안 돼, 바쁘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바쁘고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그 일을 쉬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프시면 찾아오세요. 병들어 문제가 있으시면 찾아오시라고요. 끝나고 여기 서 있을 때 오셔서 기도해 달라고 하십시오. 설교를 길게 해도 기도까지 막 10분, 20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은 말씀에 약속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깊은 곳에 있는 죄와 어둠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다시 불러 세우시는 말씀대로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여러분에게 있을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면 오세요. 여러분 왜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사람이 부르심을 받게 될까요? 왜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을 통해 사람이 세워질까요? 왜냐하면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 내가 만든 왕국과 내 마음의 전쟁이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너무 아프고 괴롭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정욕이 날뛸 여지가 없습니다. 너무 아프고 괴로우면 여러분 하고 싶은 게 사라지잖아요. 정욕이 사라집니다. 너무 아프고 괴로우면 그동안 막 미쳐 날뛰고 있었던 내 안에 하고 싶어, 갖고 싶어, 얻고 싶어, 원해 이걸 너무 하고 싶어 라고 했던 그 정욕이라는 게 몸의 고통과 몸의 괴로움 때문에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 안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2개의 전쟁이 있다고. 이 안에 내 안에 정욕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몸이 아프고 괴로울 때 놀랍게도 성령님의 전쟁이 여기서 기세가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십니다. 마음이 아프십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기 위한 여러분 믿음의 시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에게 손 얹어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시기하기까지 여러분 사모하신다라는 말 지난주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전쟁이 희미해지고 약해질 때 고통과 아픔이 여러분들을 휩싸서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정욕이 희미해지고 있을 때 끝내 기다리며 여러분을 얻고자 하는 성령님의 전쟁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고 해방하시는 일이 이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인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중요하죠. 이제부터가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게 사도 야고보가 이 끝내 야고보서의 마무리에서 하고 싶었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오는 거죠. 엘리야는 우리와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여기서 성정이 뭘 의미하냐면 성정이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문제를 의미합니다. 엘리야도 똑같았어. 엘리야도 똑같이 병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정욕의 문제로 힘들어했으며 낙심했고 절망했고 좌절했어. 엘리야도 우울증 환자처럼 하나님한테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했었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놀랍게도 그도 연약했는데 기도했단 말이야. 엘리야가 성정이 같으면서 기도했는데 그의 기도가 내 성정에 대한 기도가 아니었어.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 제가 아파요, 하나님 제가 괴로워요, 하나님 제가 두려워요, 하나님 저에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둠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엘리야는 하늘이 비가 내리지 않기를 기도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어. 엘리야는 너와 똑같이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성정이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그가 기도했더니 다시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 여러분 엘리야가 이런 기도를 했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진짜로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았던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야 자신은 어땠냐면요, 엘리야가 기도하고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으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힘이 있어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엘리야는 숨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으니까 왕이 찾았거든요. 이거 잡아 죽여야겠다, 얘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숨습니다. 엘리야가 그리시네가라는 데 숨어서 낮과 밤으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연명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되게 의미심장한 게 있는데 낮과 밤으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삼시세끼를 안 주세요. 두 끼만 주십니다. 이따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침과 밤으로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가져다 주고 엘리야는 그것을 먹으며 연명합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으니 시내가가 말랐습니다. 마실 물이 없죠.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는 특별히 우물을 파면 물을 줄 게가 아니고 다른 나라로 도망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다른 나라로 도망칩니다. 거기서 부자도 아니고 과부에 의해서 겨우 연명하는 일을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고통과 두려움과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건 그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 똑같은 문제, 지난주와 이번 주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목장에서 기도 제목 나눌 때마다 지난주 한 달 6개월 내내 똑같은 문제를 이야기하는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로소 드디어 자기 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았다.
왜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아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전쟁하고 계셨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상을 섬기고 그 땅 전체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이 아합을 심판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는 심판을 주셔야 했는데,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셔야 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럼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요, 땅에 비를 내리지 않거나 비를 내리는 건 너무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40일 낮과 밤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쉬지 않고 내리신 적도 있습니다. 누구한테 기도하라고 안 하셨습니다. 그냥 40일 밤낮으로 하늘의 궁창을 창문을 열어서 비가 40일 밤낮으로 내렸습니다. 하나님께는 비 내리고 비 멎고 하는 건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이 전쟁에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기도해라.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 약점이, 연약함이, 두려움이, 불안함이 나와 같은데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에 엘리야가 참전하게 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 왕이랑 싸울 건데 같이 할래? 네가 기도하면 너도 참전하는 거야. 나와 같이 싸우자라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내십니다. 성정이 같은 엘리야를 말이죠. 그리고 그가 기도하니 진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자 비가 3년 6개월 만에 내렸습니다. 신기하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선교 가가지고 우리 선교할 때, 예배할 때 비 안 오고 비 오고 하는 것만으로도 크게 은혜를 받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건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당시에 뭐 하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로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땅은 비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으면 땅이 죽습니다. 땅은 죽어요. 갈라지고 땅 내부까지 갖고 있는 모든 수분기가 사라져서 작물을 재배하기 불가능한 땅으로 변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한 방울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물, 과일, 채소 모두 말라 죽고 3년 6개월 내내 한 방울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기근이 시작되는 겁니다. 비가 다음에 내려도 상관없어요. 땅이 죽었으니까. 땅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왔습니다. 놀라운 건요, 비가 왔다는 사실이 아니라 땅이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겁니다. 땅이 죽었는데 죽은 땅이 생명을 만들어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엘리야는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죽음에서 생명이 터져 나오게 했다. 생명이 사망을 삼키게 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의 전쟁에 참전하자 사망이 생명에 삼켜지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게 성경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봐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에 내 마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기 시작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죽음에서 생명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환경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관계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에 죽음이 가득한 것 같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갖고 아무리 싸워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봐야 끝내 얻지 못하는 내 마음의 전쟁만 치르고 끝내 패배하고 마니까. 그러나 만약 이 땅에 죽어있는 어떤 죽음의 생명이 터져 나오기를 원한다면, 소망 없는 곳에 소망이 생기기를 원한다면, 전혀 절망밖에 없는 곳에 진짜 소망이 생겨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전쟁에 참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할 때에만 죽음에서 생명이 터져 나옵니다. 죽은 땅에서 생명의 열매가 맺힙니다. 광야의 꽃이 핍니다. 죽은 나뭇가지의 꽃과 열매가 맺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사람이 나의 뜻과 나의 마음과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역사가 우리의 성정이 똑같은 기도를 통해서도 일어나는 줄을 믿고 그 기도에 참여하는, 전쟁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요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생명이 죽음을 압도하게 하는 그 전쟁에 참여했다.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동일한 성정인데 여러분도, 당신도 고난을 당하거나 즐겁거나 병들었거나 지금은 괜찮지만 반드시 고난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도 엘리야와 똑같은, 너도 엘리야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인데, 사도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도 엘리야와 같이 기도해라. 너도 엘리야와 같이 기도해라. 그럼 우리는 뭘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이게 우리의 입장에선 엘리야가 비를 내려주세요, 비를 멈춰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도가 전하는 야고보서 마지막 내용이죠. 마지막 말씀 19절 20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야고보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야고보서도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하늘에 비를 내려달라고 하고 멈춰달라고 하니까 비가 내리고 멈추고 내렸다. 그리고 거기 죽음에서 생명이 터져나왔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야, 사랑하는 자녀들아, 진리를 떠나 미혹된 길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전쟁에 참여하는 길이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한다면 너희의 성정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너희의 삶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너희가 어떠한 삶, 어떠한 감정의 흐름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리라. 죽음이 생명으로 옮겨가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에 참전하여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가서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시라고요. 엘리야도 기도했다고. 성정이 똑같은데 저는 못해요, 저는 완전 아이야. 그가 아니라, 목사님 저희 회사에는 믿는 사람이 저 하나밖에 없어서 저는 못해요, 가서 그 말하면 죽어요, 저는 쫓겨나요 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릅니다. 엘리야도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했던 건 하나입니다. 기도요. 기도요. 기도할 수 없습니까? 엘리야도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멈추고 하늘이 비를 내렸고 죽은 땅이 살아났습니다. 죽은 땅이 살아나는데 하나님이 믿는 자들이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영혼을 살리시지 못하시겠습니까? 땅을 살리는 것보다 영혼 하나가 돌아오는 게 우리 하나님의 가장 깊은 소망인데, 100마리의 양이 있고 99마리가 들판에 있어도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나는 쫓아가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오는 그런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신데, 영혼을 살리겠다고 99마리 양 중 하나가 기도하여 목자님 저기에 양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도하는데 제발 내 전쟁에 참전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는데 그 영혼을 구하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리라, 사망을 삼키고 생명이 이기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약속을 주가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사람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라고 캠페인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너의 일을 해라, 나는 내 일을 하겠다. 근데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엘리야도 너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나는 하늘에서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게 했고,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땅이, 죽은 땅이 절대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기근으로 사라진 땅이 열매를 맺게 했다. 그러니 너도 죽은 땅 같은 생명을 위해 기도해라.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게 생명을 살리고자 하시는
이 죽음의 전쟁에서 생명을 만들어내고자 하시는 전쟁터에 이미 나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을 듣고 목자를 따라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 부르고 계실 겁니다. 같이 가자. 내 전쟁에 같이 가자. 영혼을 살리고 싶은, 죽어가고 있는 이 생명을 살리고 싶은, 내 아들의 피를 쏟아 부어 살리고자 하는, 영혼을 살리는 이 전쟁에 나와 함께 가자라고 목자가 부르십니다. 듣고 반응할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가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할지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다고 양은 고백합니다. 지금 푸른 초장이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여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주의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쟁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 같이 울며 목자의 옆에 서줄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전쟁입니다. 미안한데 여러분의 전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쟁에 참전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힘든데요. 목사님, 제 인생도 괴로워요. 목사님,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고돼요. 하루하루가 버티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전쟁에 참전하라니 너무 듣기만 해도 힘듭니다. 듣기만 해도 괴롭습니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의 백성인 이상 이미 여러분은 이 전쟁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의 이름으로 나와 주의 종이, 주의 백성이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이미, 아니 그 전부터 전쟁은 시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에 참전 안 하신 상태죠. 내가 참전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적이 없을 테니까. 그러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서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안전해요? 보호받고 있습니까? 영혼이 괜찮습니까? 사탄이 공격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일무이한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죽여서 생명에 있는 걸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사탄의 유일무이한 공격, 유일무이한 목적, 이 전쟁의 대목적이, 사탄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사탄의 공격 대상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사탄의 공격 대상입니다. 아닌 사람들은 신경도 안 써요.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 새끼들이니까. 어차피 죽음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애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은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에 참전하나 참여하지 않으나 여러분들이 사탄의 공격을 받는 건 언제나 동일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탄의 공격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니, 직결됩니다. 사탄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사기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 통치자들, 악의 영들을 대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성경에 대한 것이라면, 성경에 쓰여져 있는 대로 우리의 모든 싸움과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들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탄과 전쟁 협정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사탄이 민간인은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한테 나는 전쟁에 참여 안 했는데, 나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미안한데요, 저는 칸토에서 너무 그렇게 나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저는 그냥 여기 그대로 있었어요. 신청 안 했어요. 저는 전쟁 얘기할 때마다 너무 싫어서 가만히 있었으니까 제발 저 좀 공격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까?
민간인으로 남아있다고 해도 여러분 사탄의 공격 목표가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을 공격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고보서 4장에서 성경에 유일하게 사탄이 피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탄이 언제 피하냐면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성경 66권 전체 중에 유일하게 나와 있는 마귀가 피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대적할 때만 피합니다. 숨고 도망치고 나는 아니야라고, 나는 전쟁에 안 갈 거야 민간인이야 라고 말해봐도 여러분 보호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목자이자 여러분의 목사이며 여러분의 안전을, 여러분이 평안하기를,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그 누구보다 바라는 이 목사는, 저는 여러분이 영원히 안전하기를 위해 여러분을 이 전쟁에 참전하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한 대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대적해야 피합니다. 왜 여태까지 평생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살았냐고요? 대적한 적이 없으니까. 왜 대적하지 않습니까? 무서우니까요. 대적하면 더 공격할까 봐. 여러분, 저는요 지난 주일에 사실 대만에 다녀오면서부터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어떤 박물관에서 이런 글을 듣게 됐습니다. 칼이 날카로운 건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은 칼이 날카로운 것과 장인이 그 칼을 날카롭게 하기 위하여 영원히 끝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추구하는 그 열정 때문이다라고. 그 글을 읽고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날카로운 칼이 되어야겠다. 사실 저는 칼을 품고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 전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선교가, 전도가, 대적이 공격하고 있었구나, 대적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었구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저는 지난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도 사탄이 공격하는 전쟁터의 한복판이다라는 생각이 드니 너무 억울했습니다. 이제껏 모르고 살았구나. 기꺼이 와서 누구는 아프게 하고 누구는 괴롭게 하고 누구의 마음은 혼자스럽게 하고 아침부터 누군가를 괴롭혀서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그 일들을 기꺼이 행하고 있으면서 전혀 방해받지 않고, 우리는 대적하지 않고 그냥 때리면 얻어맞는 샌드백처럼 그렇게 평생을 예배하고 있었구나. 우리의 예배는 그냥 얻어맞는 것뿐이었구나.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투를 이기고 대적한 일이 뭐가 있을까? 지난주 예배를 준비하는데 1시 반쯤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세가 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고 손이 내려가면 졌더라. 그냥 말씀 그대로 믿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찬양할 때 30분 동안 여기 앞에서 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허리가 아프고 어깨도 아픕니다. 하지만 예배가 끝날 때, 찬양이 끝날 때 제 안에 45년 인생을 살면서 모태신앙으로 예배를 45년을 드려왔는데 예배 드리면서 처음으로 이겼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두 손을 내리면서 이겼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평생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겼다, 이 예배는 승리다라는 마음을 먹어본 적 있습니까? 매번 예배는 나를 향한 것, 내가 위로받았다, 내가 좋았다, 내가 어떤 걸 느꼈다, 감동받았다, 나에 대한 것뿐이었지. 그런데 이 예배가 사탄을 이기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장소, 전장이 된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공격하여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대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일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 얘기를 하십니다. 진리에 떠나 미혹의 길에 빠진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내 전쟁이다. 기도해라. 진리를 떠나 미혹의 길에 빠진 자를 위해 기도해라. 그게 제 인생과 무슨 상관인데요? 그게 제 삶과 무슨 상관인데요? 그게 이렇게 비참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에서 믿지 않는 사람 하나 돌아오게 하는 게 나를 뭘 유익하게 하는데요, 하나님? 이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랑 상관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에 참전하는 것은 여러분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을 빛나게 하는 것이 됩니다. 다니엘 12장 3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하나님의 전쟁에 여러분들 참전하라고 우리 같이 싸우자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빛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교회에 온 지 9월 첫 번째 주가 4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을 처음 봤을 때 여러분들은 빛 하나 없었습니다. 저 4층 본당에서 어두컴컴한 데서 앞에서 설교하는데 아무리 봐도 눈동자 하나에 빛 하나 보이지 않아 내려가서 여러분들한테 외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해달라고 외치고 떠들었던 것들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4년이 지나가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눈에 빛 하나 없었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비전홀에 내려와서도 예배하는데 여러분의 눈에 불빛 하나가 보이지 않아서 기도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기도를 하다가 눈을 뜨면 저기서 불이 꺼져 있어도 반짝반짝 빛나는 빛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애써서 통곡하며 외치며 기도했습니다. 눈을 떠서 뭔가 빛이 있겠지라고 했지만 빛을 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빛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빛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빛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빛입니까? 하나님은 빛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청년들이 영적으로 언제나 안전하기를 원하고 그들의 삶에서 빛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거기 있었는지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걔가 거기 있었어? 걔야? 걔가 예수를 믿었어? 걔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이름이 뭐였는지도 모르는 희미한 어둠 속에 있는 존재가 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에 참전하여 영적으로 안전하고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드러내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 특밤, 전도는 전쟁이다, 이 공동체의 사탄을 향한 선전포고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동체는 그렇게 선전포고하고 이제 대적하겠다고 나갈 겁니다. 전쟁의 나팔이 울릴 겁니다. 여러분 혹시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두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통스러우세요? 불만 가운데 있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아는 게 아니라면 그 자리에 나오십시오.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사탄이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대적하여 사탄이 피하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한번 와 보세요. 그 자리에 있어 보세요. 평생을 살아보며 사탄이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사탄이 대적하여 피해 도망치는 그 자리에 있어 보세요.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 일에 저도 제 전부를 걸었습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7번의 금식을 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달 동안 11kg 빠졌어요. 티는 잘 안 나겠지만 한 달 동안 11kg 빠지면 몸에 에너지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7번의 금식을 할 겁니다. 제가 칼을 품고 왔다고 했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휘두르시는 제일 날카로운 칼이 되고 싶어서 저를 깎고 다듬을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원래 성경에는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면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렇게 손을 잡아줘요. 내심 기대하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잡아주지 않을까? 너무 힘들다. 누군가는 봐주지 않을까? 잡아주지 않을까? 지난주에는 없었거든요. 이번 주에는 혼자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월, 화, 수, 목, 금 총 7회의 금식을 할 겁니다. 언제든 동참하여 함께 싸워주십시오. 여러분들 금식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알려주십시오.
함께 금식하며 이 전쟁을 준비하여 함께 칼이 되어 싸워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대적할 때 사탄이 어떻게 피하고 도망치는지를 함께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여러분을 지키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 여러분을 빛나게 하기 위해 이 전쟁에 참전할 겁니다. 함께 싸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한소망 청년교회 칸토가 끝내 매주 방해받고 회방당하고 눌리고 공격당하고 사탄의 놀잇감과 장난거리가 되어서 그냥 마음의 전쟁과 마음의 지옥 속에, 마음의 감옥에 갇혀 살아가다가 주일에 교회 와서 또 예배하며 회복하고 예배하며 회복하고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 영적으로 안전하고 별과 같이 빛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양떼와 주의 공동체를 주님의 전쟁에 참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것이 아닌 주님의 전쟁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같이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주의 전쟁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백합니다. 전쟁 속에서 주님 내 승리를 보내. 내 안에 높은 산도 주가 옮기시네. 아멘. 음침한 골짜기에 주 사랑 날 감싸네. 나에게 두려움 없네. 나에게 두려움 없네. 주 함께 하시네. 나 싸울 때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들네. 오 주, 오 전쟁은 주의 것. 내 모든 두려움 내려놓고 나 주를 노래해. 오 주, 전쟁은 주의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날 위하시니 누가 대적하리? 우리 예수님께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께 불가능은 없네. 잿더미 속에서 주 아름다운 보내. 십자가 바라볼 때 무덤은 비어있네. 나 싸울 때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드네. 오 주, 전쟁은 주의 것. 내 모든 두려움 내려놓고 나 주를 노래해. 오 주, 전쟁은 나 싸울 때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드네. 오 주, 전쟁은 주의. 내 모든 두려움 내려놓고 나 주를 노래해. 오 주, 전쟁은 주의 것. 견고한 산성 주 앞서가네. 그 누가 대적하리? 주 권능 앞에 빛 비추시며 우리 승리하네. 그 누가 대적하리? 주 견고한 산성 주 앞서가네.
우리 믿게 나 싸울 때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드네. 오 주 전쟁은 주의 내 모든 두려움 내려놓고 나 주를 노래해. 오 주 전쟁은 주 나 싸울 때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드네. 오 주 전쟁은 주의 것 내 모든 두려움 내려놓고 나 주를 노래해. 오 주 전쟁은 주의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끝내지는 내 전쟁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싸움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가 너를 피하리라 하셨사오니 대적하며 전쟁에 참여할 때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안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외쳐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나 싸울 때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드네. 오 주 전쟁은 주의 것 내 모든 두려움 내려놓고 나 주를 노래해. 오 주 전쟁은 주 나 싸울 때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드네. 오 주 전쟁은 주의 것 내 모든 두려움 내려놓고 나 주를 노래해. 오 주 전쟁은 주의 것.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주의 백성, 민간인이 아니라 주의 군사로 주의 병사로 서기를 작정하며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전쟁을 위한 기도에 참전하는 사랑하는 청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들이 별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둠으로, 두려움으로, 깜깜함으로, 절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 세상과 자신의 삶과 자기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빛으로 드러나며 밝게 비춰지는 사랑하는 청년들 되도록 주여 이들을 주의 전쟁의 자리로 불러 주시옵소서. 아멘. 결단하며 참전하는 이들을 안전하게 빛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승리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